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의 제자들은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시어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왜 놀라느냐?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도 보다시피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셨다. 그들은 너무 기쁜 나머지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리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한 것처럼 나에 관하여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회개가 먼저 뒤따라야 함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회개와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회개하지 않은 상태인 거죠. 죄는 잘 알다시피 목적에서 어긋나는 거를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의 그 본질적인, 반드시 그것은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그런 길에서 어긋나 버린 거죠. 대통령이 또는 우리의 공복들이라고 하잖아요. 공무원들. 근데 그분들이 자신들의 길에서 어긋나게 되면 이제 그거를 죄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부모로서, 가정에서 부모로서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런 핵심적인, 본질적인, 거기에서 어긋나면 그게 이제 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인 거예요. 죄가 목적에서 어긋나는 것을 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의 목적은 성경이 뭐라고 또 알려줘요? 하느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모든 것 위에 하느님을 사랑하는 거, 그리고 이웃을 어떻게? 나처럼 사랑하는 거, 자기 자신처럼. 그러니까 하느님을 사랑하는 거랑 나를 사랑하는 거랑 이웃을 사랑하는 거랑 충돌하지 않아요. 다 이게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이렇게 조화롭고 질서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죄라는 거는 하느님을 모든 것에 사랑하지 않는 거,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 그리고 이웃을 나처럼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거, 이걸 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에, 이 세상에 죄가 만연되어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줘요. 모든 것 위에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죄라고 말해주기 때문에. 그게 왜 죄가 돼요? 하느님이 아니라 다른 거를 더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그걸 위해서 다른 것들을 수단이나 도구로 여기게 돼요. 돈을, 권력을, 명예를, 이 세상에 속한 어떤 것들을, 사람이 됐든 어떤 일이 됐든 간에 하여튼 하느님이 아닌 모든 것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해. 그게 내 삶에서 가장 절대적이야.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죄예요. 그게 바로 그 생각 자체가 죄라고요. 그러면 그걸 위해서 다른 것들을 수단이나 도구로 만들어 버려요. 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원래 창조한 그 작품을 그대로 대하는 게 아니라 나의 신, 나의 절대자를 위한 도구로서, 사물로서 그걸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내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물화하는 거예요. 사물. 내가 하나님을 닮은 것처럼 그도 하나님을 닮았고,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처럼 그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니까 되어가는 하나님으로서 그를 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나의 목적을 위한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것을 위한 도구니까 나의 신을 위한, 나의 절대자를 위한 희생 제물로 그를 바쳐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악인 거죠. 그래서 인류 사회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를 절대화시키려고 해요. 항상. 그래서 그 중에 많은 공감대를 얻는, 그게 그 사회의 가장 강력한 우상이 되는 거고, 개별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나는 하나님보다 이게 더 중요해 생각하는 그게 나의 작은 우상인 거예요. 그걸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거죠.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영원한 사랑을 깨닫고 믿고,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사랑을 말하는 거죠.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릇된 사랑인 거예요. 그 참된 사랑, 진실한 사랑,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주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에게 파멸과 공멸과 허무함을 주는 잘못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한다고 하는 거는 참된 사랑으로 돌아오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참된 사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주신 거예요. 어떻게 드러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심으로써 우리의 그런 잘못되고 그릇된 사랑으로 희생당하시는 분이 스스로 되어 주셔서, 그래서 우리의 이런 잘못된 사랑이 하느님의 아드님을 죽이기까지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사랑으로, 그래서 그 우리의 잘못된 사랑으로 죄악과 죽음이 이 세상에 더 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악과 죽음을 물리쳐 주시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 그런 자비의 은총을 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아, 내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믿고,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나도 하나님을 모든 곳에 사랑하면서 이웃을 나처럼 사랑해야 하는구나. 나 때문에 희생당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걸 더 사랑하다가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수단화하거나 도구화하는 거로부터 벗어나야 되는구나, 이렇게 여기는 거죠. 회개하는 거죠. 뭐 쉽게 예를 들자면 우리 한국 사회는 입시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그거 시험 성적이 하느님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돈 많이 버는 거, 이런 것들. 그리고 사람들이 그거를 절대화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보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해. 그러면 이제 그 입시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다 수단화하고 도구화합니다. 사람으로 안 보는 거예요. 내 시험 성적, 내 자녀의 시험 성적을 올리기 위한 도구고 사물인 거예요, 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회가 이렇게 만연되게 되면 그 아이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네? 놀고 싶은 것도 못 놀고 뭐 하고 싶은 것도 못 하고 그냥 학원에 학교에 이렇게 계속 뺑뺑이 돌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다고 다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분노가 폭발하는 거죠. 내 인생 왜 그런 거야 이렇게. 분노가 폭발하면 자기의 분노를 누구한테 쏟아요? 역시 가장 심없고 나에게 저항할 수 없는 그 대상에게 이런 분노를 푸는 겁니다. 희생양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희생양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그걸 용서해 주심으로써. 그러니까 우리가 큰 죄를 짓고 죄 중에 살면서 하느님께서 참된 사랑으로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회개한다는 거죠. 돌아선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회개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렇게 돌아서는 건데 자기를 진정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내 죄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나는 잘못된 사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진실한 사랑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회개인 거죠. 내가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 받는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구나.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구나. 그러니까 나는 영원히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존재구나. 이거를 깨닫고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렇게 살면 행복한 거야, 이게 성공한 거야, 이게 잘 사는 거야 하는 거를 안다는 거예요. 거짓된다는 거를. 그렇게 살면 큰일 난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죄악과 죽음이 만연하게 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께로부터 파견됩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